혹시 이런 날이 있으셨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문득 그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왜 내 삶은 늘 이렇게 반복될까? 왜 나는 유독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받을까? 왜 어떤 사람은 쉽게 지나가는 일을 나는 오래 마음에 담아두는 걸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가지만 사실은 누구나 마음속 깊은 곳에 자신만의 질문 하나쯤 품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 때문에 괴로워하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때문에 지치며, 또 어떤 사람은 이유 없이 찾아오는 외로움 속에서 긴 밤을 견뎌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분명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사람마다 마음의 결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작은 말 한마디에도 쉽게 눈물을 흘리고, 누군가는 평생을 참고 견디면서도 속마음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누군가는 늘 남을 먼저 챙기다가 자신은 텅 비어버리고, 누군가는 사람들 속에 있어도 오래도록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참 많은 아픔을 겪고도 끝내 따뜻함을 잃지 않습니다. 혹시 당신도 그런 사람입니까? 늘 괜찮은 척 살아왔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지쳐 있었던 사람. 사람들에게 상처받아도 결국 또 마음을 주고 마는 사람. 버티는 게 익숙해져서 힘들다는 말조차 삼켜버린 사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이유 없이 일어나는 것은 없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도, 지금 겪고 있는 괴로움도, 설명할 수 없는 끌림도, 쉽게 끝나지 않는 인연도, 모두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업과 인연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의 삶을 하나의 긴 여행이라 말합니다. 이번 생만으로 끝나는 짧은 인연이 아니라 수많은 생을 거치며 이어져 온 업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태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하고, 어떤 사람은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유난히 아프고 힘든 인연으로 남게 됩니다. 부처님은 그것을 인연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연은 우리가 태어난 순간의 기운 속에도 깊게 스며 있다고 전해집니다. 생각해보면 자연은 참 신비롭습니다. 봄은 얼어붙은 땅을 깨우며 꽃을 피워내고, 여름은 뜨거운 태양 아래 모든 생명을 자라게 합니다. 가을은 익은 열매를 거두며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게 하고, 겨울은 모든 것을 멈춘 듯 보이지만 조용히 다음 계절을 준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연의 흐름 속에도 법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피어남에도 때가 있고, 머무름에도 이유가 있으며, 사라짐조차 새로운 시작을 위한 인연이라는 것입니다. 사람 또한 자연과 다르지 않습니다. 봄에 태어난 사람은 마치 꽃처럼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기운을 타고나고, 여름에 태어난 사람은 뜨거운 태양 아래서도 견디는 강한 인내의 업을 품고 살아갑니다. 가을에 태어난 사람은 삶을 깊이 바라보는 성찰의 마음을 지니며, 겨울에 태어난 사람은 긴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씨를 안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래전 불가에서는 사람이 태어난 계절 속에 그 사람의 업과 기질, 그리고 삶의 방향이 담겨 있다고 이야기해왔습니다. 물론 이것은 단순한 운세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런 운명이다.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긴다. 그런 가벼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려는 이야기는 당신의 삶 속에 반복되어 온 마음의 흐름과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깊은 인연의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까지 살아오며 왜 유독 자신이 이런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이렇게 정이 많은지, 왜 늘 혼자 견디게 되는지, 왜 남들은 쉽게 잊는 상처를 오래 품고 살아가는지. 하지만 오늘 당신은 조금 다르게 바라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모든 시간이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당신이 가진 업의 결이었고 그 속에는 반드시 깨달아야 할 삶의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불교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송이 꽃이 피기까지 수많은 인연이 필요하다. 햇빛 하나만으로 꽃은 피지 않습니다. 비가 필요하고 바람이 필요하며 견디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삶도 그렇습니다. 지금의 당신 역시 수많은 시간과 인연, 눈물과 기다림 끝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긴 시간 속에서도 당신 곁을 떠나지 않은 존재가 있습니다. 괴로운 날에도, 홀로 울던 밤에도,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다고 느끼던 순간에도 말없이 당신 곁을 지켜온 존재. 불가에서는 그것을 수호의 인연이라 말합니다. 관세음보살님의 자비, 문수보살님의 지혜, 아미타불님의 광명, 지장보살님의 원력. 사람마다 깊게 연결된 기운이 다르고 그 인연은 태어난 계절과도 이어져 있다고 전해집니다. 봄에 태어난 사람에게는 사람의 마음을 살리는 따뜻한 말의 업이 있고 여름에 태어난 사람에게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인내의 수행이 있으며 가을에 태어난 사람에게는 삶을 깊이 돌아보게 만드는 성찰의 업이 있고 겨울에 태어난 사람에게는 가장 어두운 곳에서도 희망을 품게 만드는 원력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살아가며 자신의 빛을 잊어버립니다. 세상에 치이고 사람에게 상처받고 비교 속에서 스스로를 작게 여기며 결국 자신의 삶마저 미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끝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가는 문이다. 오늘 이 시간, 당신은 자신이 왜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왜 그런 아픔을 반복해왔는지, 그리고 왜 아직도 끝내 무너지지 않았는지를 조금은 이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이 태어난 계절 속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당신을 위한 가르침이 담겨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십시오. 당신이 태어난 계절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곁을 말없이 지키고 있는 수호신은 누구입니까? 이제부터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그 깊은 인연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람은 살아가며 자신도 모르게 계절을 닮아갑니다. 누군가는 봄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을 품고 살아가고 누군가는 여름처럼 뜨거운 책임감 속에서 자신을 태우며 살아갑니다. 또 어떤 이는 가을처럼 깊은 생각 속에서 삶을 바라보고 어떤 이는 겨울처럼 긴 외로움을 견디며 조용히 하루를 버텨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사람의 마음결은 태어난 계절의 흐름과 닮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교에서는 세상의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머물다가 인연 따라 사라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꽃이 피는 것도 비가 내리는 것도 사람이 만나고 헤어지는 것도 모두 우연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연기연 치의 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의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
하나의 만남에는 반드시 오래된 인연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자연은 늘 우리에게 그 가르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봄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겨울의 긴 침묵과 차가운 시간을 견딘 끝에 조용히 꽃망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름의 뜨거움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햇살과 시간 속에서 세상은 점점 짙어지고 깊어집니다. 가을은 풍요롭지만 동시에 쓸쓸합니다. 익은 열매를 거두는 계절이지만 무언가 떠나보내야 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겨울은 모든 것이 멈춘 듯 보입니다. 나무도 잎을 내려놓고 산도들도 조용히 침묵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그 멈춤조차 죽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겨울은 끝이 아니라 다음 생명을 준비하는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삶도 자연과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난히 빨리 마음을 열고 어떤 사람은 쉽게 상처받지 않으려 자신의 마음을 오래 숨깁니다. 어떤 사람은 늘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비로소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 모든 성향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사람마다 각기 다른 업의 씨앗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는 자비를 배우기 위해 태어나고 누군가는 인내를 배우기 위해 태어나며 누군가는 내려놓음을 배우기 위해 이 세상에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업의 흐름은 태어난 계절의 기운 속에서도 드러난다고 오래전부터 전해져 왔습니다. 봄에 태어난 사람은 마치 피어나는 꽃처럼 사람을 살리는 따뜻함을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이 많고 사람의 감정을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상처도 쉽게 받습니다. 여름에 태어난 사람은 강한 책임감과 인내의 기운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단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많은 짐을 홀로 견디며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가을에 태어난 사람은 깊은 성찰의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보다 마음을 먼저 느끼고 겉모습보다 삶의 의미를 오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난히 외로움을 잘 느끼기도 합니다. 겨울에 태어난 사람은 조용하지만 강한 원력을 품고 태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 드러내지 않아도 마음속에는 누구보다 깊은 상처와 긴 수행의 시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끝내 무너지지 않는 힘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의 괴로움조차 수행의 재료가 된다고 말합니다. 외로움을 겪은 사람은 타인의 눈물을 이해하게 되고 상처를 견딘 사람은 함부로 남을 아프게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고통 자체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고통 속에서 어떤 마음을 선택하느냐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같은 계절에 태어났어도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상처 속에서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누군가는 그 상처 덕분에 더 따뜻한 사람이 됩니다. 같은 겨울을 지나도 어떤 꽃은 끝내 피어나고 어떤 꽃은 스스로를 포기해버립니다. 결국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것은 거대한 힘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작은 마음 하나가 인생의 방향을 바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누군가를 이해하려는 마음, 미워하지 않으려는 노력, 작은 보시와 감사, 그 선한 마음 하나가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새로운 업의 씨앗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단순히 어느 계절에 태어났는가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 어떤 마음의 기운이 흐르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함께 들여다보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왜 내 삶은 늘 힘들기만 한지, 왜 나는 남들보다 더 많이 흔들리는지, 왜 유독 사람 때문에 아파하는지 이해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어쩌면 당신은 지금까지 미처 알지 못했던 자신의 업과 인연, 그리고 오래전부터 당신 곁을 지켜온 수호의 기운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 당신이 태어난 계절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봄에 태어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봄은 긴 겨울이 끝난 뒤 처음으로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입니다. 얼어붙었던 땅이 천천히 풀리고 메마른 가지 끝에서 작은 꽃망울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봄의 기운을 자비의 시작과 닮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차갑고 어두웠던 시간을 지나 다시 누군가를 품을 수 있는 마음이 피어나는 힘. 그것이 바로 봄의 기운입니다. 그래서인지 봄에 태어난 사람들은 유난히 마음이 따뜻한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당신도 이런 사람이 아닙니까? 누군가 힘들어 보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사람. 사람들의 표정과 말투를 유난히 잘 살피는 사람. 별것 아닌 말 한마디에도 오래 마음이 쓰이는 사람.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늘 주변 사람들의 감정을 신경 쓰며 살아가는 사람 말입니다. 봄에 태어난 사람들은 대부분 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쉽게 믿고 한 번 마음을 주면 오래 기억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따뜻함 때문에 누구보다 상처를 많이 받기도 합니다. 상대는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인데 혼자 밤늦게까지 그 말을 곱씹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혹시 내가 부담이 되었을까? 왜 나는 늘 사람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까? 이런 생각을 오래 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봄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는 괜찮은 척에 익숙한 사람이 많습니다. 자신은 힘들어도 남을 먼저 위로하고 속으로 울면서도 겉으로는 웃어줍니다. 누군가 기대면 끝까지 들어주지만 정작 자신의 아픔은 쉽게 꺼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봄의 기운을 가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쪽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마음을 자비심의 씨앗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비란 단순히 착한 마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괴로움을 함께 느끼고 그 아픔을 덜어주고 싶어 하는 마음. 그것이 자비입니다. 그리고 봄에 태어난 사람들은 전생부터 이런 자비의 업을 이어온 경우가 많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인지 유난히 눈물이 많고 사람의 슬픔을 쉽게 지나치지 못합니다. 길을 걷다가도 힘들어 보이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쓰이고 작은 친절 하나에도 오래 감동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따뜻함 때문에 스스로를 너무 많이 소모한다는 것입니다. 늘 남을 먼저 챙기다 보니 정작 자신의 마음은 돌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텅 빈 것처럼 무너져 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남도 끝까지 사랑할 수 없다. 봄에 태어난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가르침은 바로 이것입니다. 따뜻함은 희생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모두 태워버리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
집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봄의 기운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남을 품듯 자신의 마음 또한 품어주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불교에서 봄의 기운과 깊게 연결되는 존재로는 관세음보살님이 자주 이야기됩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세상의 모든 울음소리를 듣는 자비의 보살입니다. 누군가 홀로 눈물 흘릴 때, 괴로움 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그 소리를 듣고 가장 먼저 손을 내민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인지 봄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는 이상하리만큼 남의 아픔에 민감한 사람이 많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와 닮은 업을 품고 태어났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는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닙니다. 상대를 살리면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자비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너무 많은 사람을 품느라 스스로를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늘 참고, 늘 맞춰주며 정작 자신의 마음은 뒤로 밀어두진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작은 선업 하나를 시작해 보십시오. 봄에 태어난 사람들에게 가장 큰 선업은 따뜻한 말입니다. 하지만 그 말은 남에게만 향하면 안 됩니다. 오늘 하루 자신에게도 따뜻한 말을 건네보십시오. 그동안 정말 수고했다. 괜찮다. 나는 충분히 잘 버텨왔다. 이 한마디가 생각보다 큰 공덕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말에도 업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를 살리는 말은 결국 자신에게도 돌아오고, 누군가를 위로하는 마음은 다시 자신의 삶을 밝히는 빛이 됩니다. 그래서 봄에 태어난 사람은 말 한마디로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힘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은 몰랐을지 모르지만 당신의 따뜻한 말 한마디 덕분에 버텨낸 사람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작은 인연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작은 선업 하나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봄바람이 조용히 꽃을 피우듯 당신의 따뜻한 마음 또한 언젠가 누군가의 삶 속에서 큰 빛이 되어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 너무 스스로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정이 많아서 아팠던 것도, 사람 때문에 오래 울었던 것도, 끝내 누군가를 미워하지 못했던 것도 어쩌면 당신 안에 자비의 씨앗이 살아있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봄에 태어난 당신은 누군가를 살리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는 조용히 당신 곁을 지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번에는 여름에 태어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름은 가장 뜨거운 계절입니다. 강한 햇살 아래 모든 생명이 빠르게 자라고 세상은 가장 눈부시게 빛나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름은 가장 치열한 계절이기도 합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견뎌야 하고 거센 비바람 속에서도 버텨야 하며 지치고 메말라도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켜내야 합니다. 그래서인지 여름에 태어난 사람들은 유난히 견디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당신도 그런 사람입니까? 힘들어도 쉽게 내색하지 않는 사람. 누군가에게 기대기보다 혼자 해결하려 하는 사람. 자신보다 가족과 주변 사람을 먼저 책임지려 하는 사람. 겉으로 보기에는 강해 보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보며 말합니다. 넌 참 단단한 사람이야. 넌 뭐든 잘 이겨낼 것 같아. 항상 씩씩해 보여.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강해서 버틴 것이 아니라 무너질 수 없어서 버텨온 날들이 더 많았습니다. 여름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는 어린 시절부터 일찍 철들었던 사람이 많습니다. 남들은 기대며 살아갈 때 혼자 참는 법부터 배웠습니다. 그래서 속마음을 쉽게 말하지 못합니다. 아파도 참습니다. 억울해도 삼킵니다. 외로워도 티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속 깊은 곳에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흔들리면 안 된다. 내가 버텨야 한다. 불교에서는 이런 삶을 인욕연료의 수행과 닮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인욕이란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닙니다. 괴로움 속에서도 마음을 잃지 않는 힘. 분노와 절망 속에서도 끝내 무너지지 않는 수행. 그것이 인욕입니다. 그리고 여름의 기운을 가진 사람들은 전생부터 이런 인내의 업을 이어온 경우가 많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삶이 유난히 치열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책임이 주어지고 유독 혼자 감당해야 할 일들이 반복되며 쉴 수 있는 순간에도 마음 한편은 늘 긴장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름에 태어난 사람들은 남에게 폐 끼치기 싫다는 마음이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힘든 일이 있어도 쉽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합니다. 혼자 끌어안고 혼자 해결하려 하고 결국 혼자 지쳐버립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나치게 자신을 몰아붙이는 것 또한 집착이다. 여름에 태어난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가르침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짐을 혼자 지려 하지 말라는 것. 당신은 지금까지 너무 오래 자신을 채찍질하며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쉬면 안 될 것 같고, 멈추면 뒤처질 것 같고, 약한 모습을 보이면 무너질 것 같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은 기계가 아닙니다. 아무리 강한 나무도 계속 타오르면 결국 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름의 기운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쉼 또한 수행이 됩니다. 잠시 멈추는 것,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않는 것,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 그 또한 마음을 지키는 수행입니다. 불교에서 여름의 기운과 깊게 연결되는 존재로는 문수보살님이 자주 이야기됩니다. 문수보살님은 지혜를 상징하는 보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단순히 똑똑함이 아닙니다. 삶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힘, 무엇을 붙잡아야 하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아는 마음, 그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여름에 태어난 사람들은 책임감이 강한 만큼 모든 것을 끝까지 붙잡으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도, 관계도, 아픔도 혼자 감당하려 합니다. 그러나 문수보살님의 지혜는 말합니다. 버티는 것만이 수행은 아니다. 때로는 내려놓을 줄 아는 용기 또한 수행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너무 오래 혼자 견디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었지만 참아왔고, 울고 싶었지만 웃어야 했으며, 힘들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끝내 삼켜버리진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당신 자신에게 잠시 쉬어가도 된다고 말해 주십시오. 여름에 태어난 사람들에게 가장 큰 선업은 인내와 나눔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닙니다. 분노 속에서도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마음, 괴로움 속에서도 따뜻함을 잃지 않는 마음, 힘든 상황 속에서도 누군가를 도우려는 마음,
그것이 진짜 선업. 그리고 여름의 기운을 가진 사람들은 이상하리만큼 주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을 내어주고, 마음을 내어주고, 자신의 에너지를 나누며 살아갑니다. 당신은 당연하게 여겼을지 모르지만 누군가는 당신 덕분에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신의 책임감 덕분에 가족이 버텼고, 당신의 인내 덕분에 관계가 이어졌으며, 당신의 따뜻한 배려 덕분에 누군가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선행 하나도 반드시 인연이 되어 돌아온다. 지금까지 당신이 견뎌온 시간과 말없이 베풀어온 마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그 공덕은 분명 당신 삶 어딘가에 쌓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자신을 몰아세우지 마십시오. 강한 사람이라서 아픈 것이 아니라 오래 버텨왔기 때문에 지친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깊은 수행의 길 위를 걸어오고 있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여름에 태어난 당신은 뜨거운 삶 속에서도 끝내 사람을 품는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문수보살님의 지혜는 조용히 당신 마음 곁을 비추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번에는 가을에 태어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가을은 참 특별한 계절입니다. 세상은 가장 아름답게 물들어가는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은 가장 쓸쓸해지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푸르게 빛나던 잎들은 천천히 색을 바꾸고 바람은 조금씩 차가워지며 들판의 곡식들은 고개를 숙입니다. 모든 것이 풍요로워 보이는데도 어딘가 모르게 끝을 느끼게 되는 계절. 그래서 불교에서는 가을을 성찰의 시간과 닮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언가를 얻는 것보다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를 배우는 시간. 그것이 바로 가을의 기운입니다. 그래서인지 가을에 태어난 사람들은 유난히 마음이 깊은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당신도 이런 사람이 아닙니까? 사람들 속에 있어도 문득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생각이 많은 사람. 스쳐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도 오래 의미를 두는 사람. 남들은 쉽게 잊는 기억을 혼자 오래 품고 살아가는 사람 말입니다. 가을에 태어난 사람들은 대부분 감정의 깊이가 남다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보다 마음을 먼저 느낍니다. 겉으로 웃고 있어도 그 사람의 슬픔을 알아차리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표정 뒤에 외로움까지 느껴버립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지칩니다. 사람의 감정을 너무 깊게 받아들이고 지나간 인연을 쉽게 놓지 못하며 마음속에서 수없이 되새깁니다. 그때 내가 그러지 말걸. 그 사람도 사실 외로웠던 건 아닐까? 왜 나는 자꾸 지나간 일을 떠올릴까? 가을에 태어난 사람들은 유난히 추억 속에 오래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담담해 보여도 속으로는 오래된 상처 하나를 아직도 조용히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집착이라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깊이 느끼는 마음 또한 수행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많이 아파본 사람일수록 타인의 아픔을 더 잘 이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을의 기운을 가진 사람들은 이상하리만큼 삶의 의미를 오래 고민합니다. 단순히 성공하거나 돈을 버는 것보다 왜 살아야 하는가? 무엇이 진짜 행복인가? 이런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을에 태어난 사람을 보며 종종 말합니다. 생각이 너무 많다.
왜 그렇게 혼자 끙끙 앓느냐? 그냥 잊어버리면 되잖아. 하지만 사실 가을의 기운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을 얕게 바라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삶의 더섭음을 누구보다 빨리 알아버렸고,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변하는지도 일찍 깨달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마음 한편에는 늘 조용한 외로움이 자리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젊음도, 사랑도, 인연도 결국은 머물지 않고 흘러갑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상무장이라 부릅니다. 가을에 태어난 사람들은 유난히 이 무상의 진리를 가까이에서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쉽게 믿지 못하기도 하고, 반대로 한 번 마음을 주면 끝까지 기억합니다. 이미 떠난 사람인데도 마음속에서는 아직 보내지 못했고, 끝난 인연인데도 혼자 오래 마음으로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놓아야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다. 가을에 태어난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수행은 바로 내려놓음입니다. 억지로 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지나간 슬픔 속에 자신을 가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떠난 사람도 인연이었고, 아팠던 시간도 수행이었으며, 그 모든 경험은 결국 지금의 당신을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불교에서 가을의 기운과 깊게 연결되는 존재로는 아미타불림이 자주 이야기됩니다. 아미타불림은 끝없는 광명의 부처님입니다. 어두운 마음을 비추고 길 잃은 중생에게 다시 희망의 빛을 보여주는 존재로 전해집니다. 그래서인지 가을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는 유난히 빛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살아가지만 사실은 누군가 자신의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해 주길 오래 기다립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의 외로움은 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깊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진 수행일지도 모릅니다. 얕게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느낄 수 없는 감정들이 당신 안에는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너무 많은 것을 혼자 마음속에 담아두고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지나간 인연을 놓지 못했고, 누구에게도 말 못한 슬픔을 품고 있었으며, 늘 괜찮은 척하면서도 밤이 되면 마음이 무너져 내리진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작은 선업 하나를 시작해 보십시오. 가을에 태어난 사람들에게 가장 큰 선업은 감사와 성찰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무사히 지나간 것에 감사하는 마음,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느끼는 마음, 그리고 자신 또한 참 많이 버텨왔다는 것을 인정해주는 마음, 그 마음 하나가 삶의 어둠을 조금씩 밝히기 시작합니다. 불교에서는 감사하는 마음에도 큰 공덕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감사는 부족함 속에서도 빛을 발견하게 만들고, 성찰은 흔들리는 마음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가을에 태어난 사람들은 삶의 깊이를 통해 결국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은 몰랐을지 모르지만 당신의 조용한 진심 하나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였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깊은 공감이 누군가에게는 살아갈 이유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너무 자신의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많이 아팠다는 것은 그만큼 깊이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아미타불림의 광명은
조용히 당신 마음 가장 어두운 곳을 비추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겨울에 태어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겨울은 가장 조용한 계절입니다. 찬 바람이 불고 거리의 나무들은 잎을 모두 내려놓으며 세상은 긴 침묵 속으로 들어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보입니다. 꽃도 피지 않고 열매도 맺지 않으며 생명의 기운조차 사라진 듯 느껴집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겨울을 단순한 끝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깊은 수행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다음 생명을 위한 준비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겨울의 기운을 가진 사람들은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마음속에는 누구보다 강한 원력을 품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당신도 이런 사람이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쉽게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 혼자 있는 시간이 익숙한 사람, 힘든 일이 생겨도 말없이 견디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오랫동안 외로움과 함께 살아온 사람 말입니다. 겨울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는 어린 시절부터 마음속 깊은 고독을 품고 살아온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속으로는 늘 이런 생각을 해왔는지도 모릅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 왜 나는 늘 혼자인 것 같을까? 왜 아무도 내 마음을 제대로 알아주지 못할까? 하지만 신기하게도 겨울의 기운을 가진 사람들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든 시간이 와도 끝내 버텨냅니다. 눈물은 흘려도 포기하지 않고 상처받아도 다시 일어나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왜냐하면 겨울에 태어난 사람들 안에는 보이지 않는 강한 힘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힘을 원력유엔리이라고 부릅니다. 원력이란 단순한 의지가 아닙니다. 괴로운 현실 속에서도 끝내 선한 마음을 잃지 않으려는 힘,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려는 마음, 자신보다 더 힘든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깊은 자비, 그것이 바로 원력입니다. 그리고 겨울의 기운을 가진 사람들은 전생부터 이런 수행의 업을 이어온 경우가 많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삶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쉽게 행복해지지 못하고 늘 무언가를 견뎌야 하는 시간이 반복되며 남들은 모르는 마음의 추위를 오래 안고 살아갑니다. 특히 겨울에 태어난 사람들은 나는 괜찮다라는 말을 습관처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괜찮지 않은데도 누군가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끝내 혼자 버팁니다. 그리고 그 오랜 침묵 속에서 점점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 법부터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견디는 마음에도 끝은 온다.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끝없이 자신을 얼어붙게 만들면 결국 마음은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겨울에 태어난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차가운 세상 속에서도 마음의 온기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을 믿는 마음, 다시 웃으려는 마음, 그리고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겨울의 수행입니다. 불교에서 겨울의 기운과 깊게 연결되는 존재로는 지장보살님이 자주 이야기됩니다. 지장보살님은 깊은 어둠 속까지 들어가 중생을 구하겠다는 큰 서원을 세운 보살입니다. 지옥 같은 괴로움 속에서도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가장 어두운 곳에 있는 존재에게까지 손을 내미는 자비의 상징입니다. 그래서인지 겨울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는 이상하리만큼 남의 아픔을 외면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신도 힘든데 누군가를 도와주고, 자신도 외로운데 다른 사람의 외로움을 먼저 걱정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깊은 공덕을 쌓아갑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태어난 존재이기 전에 먼저 스스로를 돌봐야 하는 사람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너무 오랫동안 혼자 버티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아무에게도 기대지 못했고, 속마음을 말할 곳도 없었으며, 힘들다는 말조차 사치처럼 느끼며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부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겨울은 영원하지 않다. 아무리 긴 밤도 결국 끝이 오고, 얼어붙은 땅 위에도 결국 봄은 다시 찾아옵니다. 지금 당신이 걷고 있는 이 외롭고 긴 시간 또한 언젠가는 반드시 새로운 빛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겨울에 태어난 사람들에게 가장 큰 선업은 보시와 희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시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힘들어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지친 사람에게 따뜻한 차 한 잔 건네는 것, 절망하는 사람에게 괜찮다라고 말해주는 것, 그 작은 마음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살아갈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희망이란 상황이 좋아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도 다시 살아보려는 마음, 그것이 진짜 희망입니다. 겨울의 기운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그 희망의 씨앗을 품고 태어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끝내 포기하지 않습니다. 많이 울어도, 많이 무너져도 결국 다시 일어섭니다. 그리고 그 긴 겨울을 견뎌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추위를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깊은 어둠을 지나온 사람의 마음에는 큰 자비가 깃든다. 당신이 지금까지 견뎌온 시간들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몰라줘서 외로웠던 날들, 혼자 울어야 했던 밤들, 끝없이 자신을 다잡으며 버텨온 시간들 모두가 당신 안에 깊은 원력을 만들어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스스로를 약한 사람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겨울에 태어난 당신은 가장 추운 시간 속에서도 끝내 희망의 불씨를 지켜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지장보살님의 원력은 조용히 당신 곁을 떠나지 않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봄과 여름, 가을과 겨울에 태어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두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이 자신의 삶과 닮아 있는 부분들을 마음속에서 조용히 떠올리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정말 나는 늘 사람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오래 참고 살아왔을까? 왜 유독 외로움이 익숙했을까? 어쩌면 지금까지 이해되지 않았던 삶의 조각들이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조금씩 이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사람을 나누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봄에 태어났다고 더 특별한 것도 아니고, 겨울에 태어났다고 더 힘든 운명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결국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셨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단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 안에는 깨달음의 씨앗이 있다. 누구나 아픔을 겪고, 누구나 흔들리며, 누구나 삶 속에서 길을 잃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어떤 마음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운명보다 마음을 더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같은 상처를 겪어도 어떤 사람은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더 따뜻한 사람이 됩니다. 같은 외로움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세상을 원망하며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외로움을 이해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 삶을 바꾸는 것은 거대한 기적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미워하는 마음은 또 다른 괴로움을 만들고 따뜻한 마음은 새로운 인연과 공덕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에게 꼭 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선업은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돈을 내야만 공덕이 쌓이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수행을 해야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작은 마음 하나가 삶의 흐름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화를 내고 싶은 순간 한번 참아보는 것. 누군가를 함부로 미워하지 않는 것. 부모님께 먼저 안부 전화 한 통 건네는 것. 지친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 그 작은 행동 하나에도 큰 공덕이 담겨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의 말과 행동, 그리고 마음까지 모두 업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따뜻한 말 한마디도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살아오며 수많은 선업을 쌓아왔는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를 위로했던 기억, 힘든 사람에게 조용히 손 내밀었던 순간, 아무도 몰랐지만 혼자 참고 견디며 끝내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던 시간들. 그 모든 것 또한 수행이었고 공덕이었으며 당신 삶을 지켜온 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너무 자주 자신을 미워합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들까? 왜 나는 늘 부족할까?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함부로 괴롭히지 말라. 지금까지의 당신도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많이 흔들렸어도, 많이 울었어도, 끝내 여기까지 걸어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대단한 일입니다. 특히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듣고 있는 당신이라면 분명 마음속 깊은 곳에 선한 씨앗 하나를 품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 안에 인연이 없으면 이런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준비된 마음에만 조용히 스며든다고 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의 수호신은 아주 가까운 곳에서 이 이야기를 함께 듣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바람도 보이지 않지만 분명 존재하고 향기도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자비 또한 그렇습니다. 당신이 지쳐 주저앉고 싶었던 날에도 세상이 너무 차갑게 느껴졌던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인연은 조용히 당신 곁을 지켜주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희망을 잃지 말라.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업은 바뀔 수 있고 인연은 새롭게 이어질 수 있으며 마음 또한 다시 맑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오늘부터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봄에 태어난 사람은 따뜻한 말에 씨앗을 심고 여름에 태어난 사람은 인내 속에서도 사람을 품는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하며 가을에 태어난 사람은
감사와 성찰 속에서 자신의 빛을 발견해야 하고, 겨울에 태어난 사람은 어떤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등을 꺼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모든 길은 하나로 이어집니다. 자비, 지혜, 감사, 희망. 그 마음들이 모여 결국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고 삶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아주 작은 선업 하나를 시작해 보십시오. 그 작은 씨앗 하나가 당신 인생의 긴 겨울을 끝내고 새로운 봄을 데려올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칠 시간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오늘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당신 삶 속에서 이제 막 시작되는 작은 인연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너무 많은 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자신이 얼마나 오래 버텨왔는지,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견뎌냈는지,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도 얼마나 선한 마음을 잃지 않으려 애써왔는지를 말입니다. 세상은 늘 더 강해지라고 말합니다. 더 빨라야 한다고, 더 성공해야 한다고, 남들보다 뒤처지지 말아야 한다고 끊임없이 우리를 몰아붙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지쳐갑니다. 비교 속에서 자신을 미워하고 상처 속에서 마음을 닫아버리며 결국 자기 자신조차 사랑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전혀 다른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남보다 높아지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삶,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조금씩 내려놓는 삶, 누군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삶. 그것이 진짜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당신은 자신의 태어난 계절 속에서 조금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봄에 태어난 사람은 자비의 씨앗을 품고 살아가고, 여름에 태어난 사람은 인내와 책임의 수행을 이어가며, 가을에 태어난 사람은 깊은 성찰과 감사의 마음을 배우고, 겨울에 태어난 사람은 희망과 원력의 빛을 품고 살아간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계절 자체가 아닙니다. 그 계절의 기운 속에서 지금 당신이 어떤 마음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아무리 따뜻한 봄이라도 미움 속에 살아가면 마음은 얼어붙고, 아무리 차가운 겨울이라도 희망을 품으면 결국 새로운 꽃은 피어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한 생각이 세상을 바꾼다. 절망 속에서도 다시 살아보겠다는 마음 하나,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으려는 마음 하나, 지친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려는 마음 하나, 그 작은 마음들이 결국 새로운 업을 만들고 새로운 인연을 불러오며 당신 삶의 흐름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당장 모든 것이 바뀌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꽃도 하루아침에 피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긴 시간을 견디고 차가운 바람과 어두운 밤을 지나 마침내 자신의 때가 되었을 때 조용히 꽃을 피워냅니다. 사람 또한 그렇습니다. 지금 당신이 걷고 있는 이 시간도 어쩌면 더 깊고 따뜻한 사람으로 피어나기 위한 과정인지 모릅니다. 혹시 오늘도 혼자 많이 지쳐 있었습니까? 괜찮은 척 웃고 있었지만 사실은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까?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 외로웠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아도 당신 곁에 수호신은 단 한 번도 당신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울던 밤에도, 길을 잃고 헤매던 순간에도, 삶이 너무 버거워 포기하고 싶었던 날에도, 보이지 않는 자비의 인연은 조용히 당신 곁을 지키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관세음보살님의 자비, 문수보살님의 지혜, 아미타불님의 광명, 지장보살님의 원력, 그 따뜻한 기운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삶 어딘가에서 조용히 숨 쉬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작은 선업 하나를 시작해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도 좋고,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려도 좋으며, 힘들어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자기 자신에게도 조금 더 따뜻해지십시오. 당신은 지금까지 충분히 잘 버텨왔습니다. 많이 흔들렸어도, 많이 울었어도, 끝내 여기까지 살아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귀한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밝히는 사람이 결국 세상을 밝힌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속에 작은 등불 하나로 남기를 바랍니다. 삶이 힘들어질 때마다, 외로움이 밀려올 때마다, 당신이 태어난 계절의 따뜻한 기운과 부처님의 말씀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의 계절에는 이유가 있었고, 당신의 삶에도 반드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심은 작은 선업 하나가 언젠가 당신 인생 가장 어두운 날, 가장 따뜻한 빛이 되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부디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당신 마음 안의 자비와 희망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